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 주변 강대국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강대국의 그 침략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그 땅은 참으로 침울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고 또 그 두려움 속에서 다른 이방신을 더더욱 섬기게 되었고 또 다른 열국의 나라의 그 강력한 군사력이라든지 그런 힘들을 보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건지시려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51장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을 약속하신다는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 있어요. 또 장차 앞으로 임하게 될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지자의 기도를 듣게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자꾸만 안 좋게만 돌아가고 상황이 너무나도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좀 속히 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보면 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빨리 일어나셔서 깨어나셔서 옛날에 하신 것과 같이 저 라합 저런 악한 나라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용을 다 무찔러 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해방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 사회가 참 암울했어요.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이 막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남유다 사람들이 눈을 뜨고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수르의 멸망을 보고서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종들만은 남유다만은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려 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요. 그 삶이 어떠냐면 늘 불안과 좌절을 겪어야만 했던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의지하고 소망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니까 삶이 불안하고 삶이 좌절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그 상황은 사회적으로 참으로 깊은 암흑기에 빠져드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서를 보아도 창세기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부터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믿음의 대를 잇게 하시고 그곳에서 불러들여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적으로만 살아가게 돼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13절에 보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땅을 펴서 기초를 정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렸느냐 너는 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학대자를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학대자가 어디 있어요?
학대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학대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은혜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 속에 살고 있어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금방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려요. 바쁘게 살다 보면 잃어버려요. 그렇게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5절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인데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발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발을 의지하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일들이 실행되어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는 거예요. 이 실행되어 가고 있는 구원의 그 은혜 속에 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고 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매번 깨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악한 것들을 쫓아다니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라합이라고 나와요. 라합이 무슨 말입니까? 라합이라는 말은 교만이라는 뜻이래요. 교만. 이 교만이라는 뜻의 그 상징되는 나라는 애굽이에요. 애굽. 이 애굽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찢어 주십시오. 점이어 주십시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교만은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교만이에요. 다른 것보다 더 내가 더 잘한다, 잘났다. 다시 더 그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의 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약탈자 그 애굽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면서 세계를 마치 제패한 것처럼 자기들이 세상에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면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서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분명히 대답하고 계셔요.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15절 그렇게 말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 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바다를 휘 저어서 물결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인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쫓아다녀서는 그 은혜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6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16절에 보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다 라고 선포하셔요.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는
내가 내 입을 두고 내 손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한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여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를 알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고 있어요. 이 신앙인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매번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 다른 것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지 참 기억이 나요. 생각이 나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악으로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시고 그냥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또 본인이 직접 말씀하셔요. 너는 내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다고. 종아리를 들어도 그리고 어떤 징계를 해도 벌써 수백 번 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또 선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다시 주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